11월 5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11월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겼던 편지 글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여러 개의 편지들, 바울 서신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가 쓴 여러 개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그런 마치 유서와 같은 글이다라고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하나 적혀 있죠.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네,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말 그대로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됨과 동시에 이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가르침에서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는 떠올라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통하는 때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고통하는 때를 원어로 보게 되면 위험한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단어, 이 위험한 때, 고통받는 때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보통은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할 때, 또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보통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너희에게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좀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시간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적인 혼란,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고통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고통, 또 영적인 타락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가 오면, 그 말세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절부터 4절까지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죄의 현상들,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1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8가지에 이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여러분 언뜻 보기에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떤 성품의 문제, 또 인격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8가지의 다양한 악한 모습들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을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2절의 가장 첫 번째 문장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에 이 모든 현상들 18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2절의 첫 번째와 4절의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18가지의 문제들은 무엇이 된다는 걸까요? 이것들은 영적인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나 자신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의 시작은 그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18가지의 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랑, 교만, 모함, 절제하지 못함, 배신, 조급, 쾌락 여러분 다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하나하나 명명되어지는 그 죄의 이름들은 다 제각각이지만 사실 이 모든 죄의 습성들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하시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시며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도리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도리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탄생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내 내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내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 외형적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서두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하죠. 여러분, 모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양도 필요하지만 모양만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 경외하는 내적인 신앙은 결여된 채 오직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형적 모양만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경건의 모양,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면의 신앙은 둘째치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경건의 틀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누구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멀찌감치 그냥 거리를 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연,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 이렇게 완전한 결별, 완전한 절연을 하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신앙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막아서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로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완전히 절연하고 완전히 결별하라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저의 그 고등학생 큰딸과 학교를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할로윈을 이제 며칠 앞둔 그런 날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는 신앙인들이 이 할로윈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딸 아이의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사실 저는 이 할로윈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거나 사탄을 예배하는 행위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어떤 놀이처럼 그냥 즐기는 시간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참여하고 즐기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에게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영상을 짧게 보여주고, 아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다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탄은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엔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은 그런 작은 틈도 주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불과 며칠 전에 나누었던 저희 딸과의 이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무리들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돌아서라, 완전한 절연, 완전한 결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포용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끊어내는 영적 분별력과는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위하여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공동체가 되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또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부인하는 무리로부터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고 단호하게 결별하고 절연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되 죄에 대해서는,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절연하고 또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되, 단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돌이키고 끊어내는 것에 우리가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혹여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터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유럽 종교개혁 순례팀이 43명의 팀원들이 순례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인솔하에 모든 팀원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영혼 없도록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서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그 옛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럽 종교개혁 순례팀이 43명의 팀원들이 순례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진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팀원들 안전 가운데 한 영혼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발견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땅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옛날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회개의 역사가 모든 파트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리하여서 이 땅의 이 악한 시대의 조류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늘 말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모두 갖추며 또 사랑으로 포용해 주되,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는 조금의 틈도 내주지 말고 단호하게 결별하고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